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 성도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인가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를 불로 묘사를 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불, 등경을 떠나서 발 아래 두면 불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등경 위에 있어야지만 비로소 밝힐 수 있는 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내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레의 학대가 계속돼도 너는 가서 온순하게 순종하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내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네가 돌아가면 네 여주인 사레의 학대가 멈추어질 것이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학대가 계속돼도 너는 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라고 종을 함부로 대하거나 짐승처럼 취급해도 된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망까지 나온 하갈, 오죽하면 오랜 세월을 아브라함과 사레의 밑에서 종노릇하던 하갈이 오죽하면 도망까지 나오게 됐을까? 그렇게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 심한 학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도망 나오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을 듣고 돌아가라, 이 한마디 말씀을 듣고 사레의 학대가 계속될 것을 알면서도 하갈이 돌아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갈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돌아갔을까? 그것은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갈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이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이 도망 나와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갈이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자기가 왜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게 되었는가? 왜 아브라함의 씨를 갖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하갈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레가 자신을 통해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을 하갈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많은 자손이 있을 거라고 오래전에 언약을 주셨는데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자 주인도 그렇고 여주인 사레도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을 하죠. 궁여지책으로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야 되겠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방법이었죠. 그래서 하갈은 기세등등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만대, 엄청난 자손이 내게 있을 것이고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갈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는 종이었지만은 좀 당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갈이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여주인 사레로부터
여러 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밀한 그 주인 부부의 논의 끝에 자신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후사를 생산하게 하고, 하갈의 입장에서는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겠다는 그 약속, 물론 주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지만 주인의 씨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갈에게는 절망 중에 큰 위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하갈의 아들에게 또 다른 언약을 해주시는 겁니다.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과는 다르게 하갈이 임신하고 있는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별개의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갈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언약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임신하고 있는 이 아이가 자기에게 소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 언약을 주셨으니 이것이 하갈에게는 다시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 학대를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터키인과 아랍인을 구성하는 12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갈이 인간인지라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좀 석연치 않은 게 있죠. 왜 사람인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못 박아 두신 거죠.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주시면서 크게 번성하리라 약속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이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는 것은 성경 역사상 이스마엘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이삭이고 세 번째가 다윗의 가문에 있는 요시아고요. 네 번째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서 계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던, 그리고 나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요한이 출생한다는 것.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부여되는 것은 당시 종주권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갈에게는 이것이 크나큰 위로가 되죠. 절망 중에 위로가 되고 이것이 불변의 소망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하갈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종에 불과합니다. 사실 인간으로 이렇게 취급받기가 쉽지가 않은 신분이죠.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복 있는 자와 함께하면 함께 있는 자들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자와 함께하면 함께 있는 자들 역시도 저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약속받은 복된 사람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수하에서 함께 오랜 세월을 생활했었던 종,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버려두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갈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하갈의 고통과 하갈의 괴로움을 헤아리는 정도이셨을까? 아니면 하갈이 자신의 고통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 이 말씀을 놓고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갈이 고통받고 있고 학대받고 있고 그래서 도망까지 나온 상황인데 하갈이 아우 힘들어, 아우 고통스럽다 이 정도에서 끝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갈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간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어떤지를 늘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갈이 성인이 돼서 사레의 종이 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사레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자신의 여종 사레도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주인 아브라함도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기쁜 일이 생기거나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모습을 늘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하갈이 자신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갈은 입을 다물고 마음속으로만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하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왜 그 아브라함의 집안의 종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16장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후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되죠. 그래서 믿을만한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아브라함 자신이 나고자 하는 본토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자기 종 아브라함이 나고 자랐던 곳에 가서 신부감을 구하는데, 그가 거기에 가서 눈을 부지런히 돌리면서 신부감을 찾은 게 아니라 먼저 한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겁니다. 창세기 24장 12절이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16장에 등장하는 하갈이나 저 뒤 2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나 누가 시킨다고 이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기도는요, 누가 하란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야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좀 아뢰고 간구하려고 해도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 주를 섬긴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기도할 수 있는 입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갈도 또 저 뒤 24장에 등장하는 엘리에셀이 종의 신분이었지만 이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에도 여호와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여호와 신앙이 왜 자리 잡히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갈과 엘리에셀이 본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땠을까? 이 두 종의 눈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이들이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결코 일방적인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아브라함이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묵묵부답으로 신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아브라함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만을 보아왔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들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일방통행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양방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그 신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갈의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함이니라. 하갈이 이러한 고백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있었죠. 내가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이 고백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메마른 광야, 하갈의 신적 고통을 대변해 주는 이 척박한 환경,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 그리고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고 종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감격에서 참회의 마음으로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하갈이 고백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종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고통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모습을 오랜 세월 동안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하갈 역시 자연스럽게 그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양방향 통행의 그 신앙이 하갈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과연 하갈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입을 열어서 나를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고백 안 될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그냥 입을 열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나오게 돼요. 나의 형편이 어떤지 아시고 내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아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갈과 같은 이런 절절한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인으로서 말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시죠. 뭐. 근데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이 다 구분하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갈과 같은 이러한 절절한 참된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척박한 광야 같은 이러한 인생 길 위에 있는 하갈 같은 우리에게 그 세상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신의 고통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간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에 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앞에 성경은 놓여 있지만 성경이 그냥 단순한 책으로만 느껴지게 되고, 주일도 아니 그냥 일요일이라고 하니까 빨간 날이니까 교회 와서 습관적으로 예배 정도나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밥이나 한 끼 먹고 집에 돌아가고, 이게 전부예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의 고통을 하나님은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사생아처럼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십니다. 네가 드디어 나를 부르는구나. 그의 고통이 절절하고 진실될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이 말씀하세요. 고통 가운데 있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갈 길을 알려주신 그 길이 너는 가던 이집트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면 또다시 학대받을 수 있지만 너는 내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가서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면 또다시 고난이 시작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길이 바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네가 거기서 네 아들 이스마엘을 출산해야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미래의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그 길은 나의 길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은 이집트라고 생각하고 이집트로 갔을 때 하나님이 과연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실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과연 내 입을 열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이 하갈과 같이 절절하게 나올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시편 14절 그리고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제가 말씀 서두에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 지정해 주셨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고통이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그 피할 길이 사람의 생각하기에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희희낙낙할 수 있는 이전의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는 그런 피할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또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그에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때가 이르게 되면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에게 큰 징계를 반드시 하나님은 내리세요. 그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자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 안에서 벗어난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길,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의 결과는 결국 사울과 같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라야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고난의 길, 이전의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반드시 돌이켜 돌아가게 하세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 당장은 다시 고통이 시작되고 다시 학대가 시작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장기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갈로 하여금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종은 종다워야 합니다. 종이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하갈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 지적도를 떼게 되면 땅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네 땅, 내 땅, 지적도에 땅에 경계선이 있죠. 어떤 사건, 사고 현장에 가면 경찰들이 와서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칩니다. 관계자가 아닌 뒤에는 폴리스 라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사장 주변에도 가면은 이렇게 안전 제의를 해서 경계판을 둡니다.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한 일반인은 그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통제당하게 되어 있어요. 부부가 싸움을 할 때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게 되면 한 사람은 그 상처가 마음에 남게 되죠. 50년, 60년 살아온 부부의 공통점을 보니까 어느 한쪽은 늘 참으면서 살아왔다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둘이 참은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이 많이 참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5, 60년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살게 된 거라는 그런 통계가 남아 있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다고 봐요. 근데 양쪽 다 참지 못하게 되면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사회생활, 단체생활, 교회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윤리적 규범이 있고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정해놓고 시작을 하죠. 여기서 어긋나게 되면 결국 그는 퇴출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도요, 어떤 일에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지켜야 할 매뉴얼이 있고 그 과에서 지켜야 할 과 규칙이 있고 이거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떤 한 곳에서 펑크가 나고 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이 됩니다. 세상 어떤 일에나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종은 종다워야 하고 주인은 주인다워야 합니다.
아내는 아내다워야 하고 남편은 남편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사모는 사모다워야 하고 성도는 또 성도다워야 하고 종은 종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종이 결코 주인의 안방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죠. 주인 앞에서 종은 항상 겸손해야 되고 주인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이게 종의 사명이죠. 종이 주인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종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사명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주인 눈밖에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종로로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하갈이 이렇게 고통받게 된 시작은요, 결국 종의 본분을 잃었기 때문이었어요. 도망쳐서 그는 광야에 있었지만 위급할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냐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의 심경을 신음하면서 돌아가지 않았겠냐 이거죠. 그렇게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에 주인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은 여호와 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고 하갈을 계속 살펴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시기 적절한 때에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하갈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 고통을 다 들었다. 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내 아들을 번성하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고 계신다는,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피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틀림없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갈과 같은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하갈과 같이 고백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면 어떻게 나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찾아오셨을까? 이 감격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갈이 학대가 지속되고 있는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깎아 만든 신을 자기들의 발로 찾아가지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를 찾아오시지, 하나님을 향하여 입 다물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갈 같은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하갈이 주인을 멸시한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다가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며 회개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갈과 같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길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